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게 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사랑스런 주님
또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없는 나무로 고치시네. 사랑의 지도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찬양해. 생명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함께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해.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 높입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아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그렇게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 주셔서 아버지 12월 대림절 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흡족히 생명의 영으로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아버지 혼탁한 중에 있사오니 어서섭게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는 위정자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복음이 핵처럼 퍼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서 전쟁의 어둠에서 물러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치와 경제가 바로서게 해주시옵시고 나라가 바로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나라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산다는 목기 방침으로 38년을 몸된 재단을 섬기셨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은퇴 후에도 더욱더 영권을 허락하사 한국교회를 깨우는 사자 목사님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후임 호야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바울과 같은 영성을 허락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몸된 재단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방 300만 영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몸된 재단이 감당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10만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는 3만 교회 운동을 선포하고 1만 구자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 사람씩 1만 구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와서 어서속히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말씀하실 허연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며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병 많은 삼천리 밖으로 떠나게 하시며 암과 같은 불치병은 성령의 불로 찢어 녹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올린 청년 찬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원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 모습을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도 저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저희를 생명에서 구원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 5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5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허연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죠?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한 달 됐나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청년 예배에 왔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왜 말을 표현을 하다 말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이 말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사랑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덥죠? 히터를 껐나요? 네, 좀 꺼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 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고요.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의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는 게 유래가 어떻게 되는 줄 혹시 아세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가리키는 그 영어 단어는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거 원래 뜻은 뭐 오다 또는 뭐 도착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교회에서 쓰던 단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쓰던 단어는 아니고 로마의 황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어떤 누군가가 새로운 황제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되면 이 큰 도시이다 보니까 큰 이 제국이다 보니까 이곳 저곳으로 이제 도시에 이 새로 이제 즉위한 이 황제가 탐방을 갑니다. 순방을 가는 거죠. 그때 이 황제가 오는 거 그걸 가리켜서 his advent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각각의 도시는 이제 우리 황제가 오신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막 열심히 준비하겠죠. 청소도 하고 뭐 건물도 단장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 기간,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황제에게 사용하던 단어를 가져와서 이거를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황제이고 임금이고 통치자이지 저 황제가 우리의 통치자고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이걸 다듬는 이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는 상당히 불도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황제, 로마 황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일종의 통치자 아니에요? 근데 그런 로마 황제에게 적용이 되던 어떤 명칭, 그런 어떤 그 단어를 가져다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잘못하면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떤 야성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어떤 것이 뭐 임금이고 또는 뭐 돈이고 또는 뭐 권력자고 뭐는 경제 지도자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통치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이
우리 대림절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대림절을 보내는데 이 대림절에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기다리는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라고 묻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욥은 대림절에 참 어울리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욥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너 왜 하나님께 질문하니?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기다리고 있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다. 꾸짖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욥과 친구들 사이에는 이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논쟁만 무성한 채 이들의 대화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장 나이가 어린 인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그 세 명의 친구와 욥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으면서도 감히 끼어들지를 못한 거예요. 어리니까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끼어들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다려도 이 친구들과 욥 사이의 대화가 진전이 없으니까 뭔가 화해가 안 되니까 그거를 중재하겠다고 엘리후가 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어떤 견해를 피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마치 그 철길이 평행선으로 쭉 달리는 것처럼 이 철길은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이 둘이 그렇게 만나지 않는 대화를 하고 있는 욥과 친구들을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의 이유를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그 죄를 이제 너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 너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새로운 견해를 제시를 하죠. 욥이 받고 있는 견해,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시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이 엘리후는 욥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욥에 대해서 말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34장과 35장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엘리후라는 새로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엘리후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어떤 건가요? 요약을 잘하는 거잖아요. 뭐 수업 시간에 막 선생님이 막 따발총으로 막 쏘듯이 막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요약을 잘 해가지고 시험 볼까? 그게 요약을 하는 게 참 중요한 능력 아닙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이 했던 말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욥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의로움을 부인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욥은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의 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욥이 화가 났죠. 또 하나 엘리후가 요약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옳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옳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향하여 틀렸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에 욥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네, 그렇게 지금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건 맞은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죠? 욥이 실제로 그래서 친구들의 말 때문에 상당히 깊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자, 근데 엘리후가 욥의 말을 요약하는 것은 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네, 세 번째가 있어요. 그 내용이 34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요게 엘리후가 욥이 했다라고 지금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세 번째 거는 이건 욥의 말이 아니죠. 욥의 말이 아니고 엘리후가 어쩌면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조롱한 적도 없고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욥은 하소연은 했죠. 하나님에게. 아니 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은 했지요. 또 욥이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도 덕볼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엘리후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는 욥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거고 세 번째는 욥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살짝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거 어렵죠. 사람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맞는 말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맞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만 해요. 그러면 어때요? 판단하기 쉽죠. 그거는 틀린 말이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냐? 이 두 개를 섞어버리는 경우예요. 참과 거짓을 섞어버리는 경우에 이거를 맞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틀리다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참과 거짓을 섞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애매해지고 모호해지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다면 아니야 그건 맞는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건 틀린 말이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맞는 말과 틀린 말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참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멀리해라. 멀리해라. 왜냐하면요 이렇게 참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참이라는 것이 자신의 거짓된 주장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뭐가 돼요? 틀린 주장, 자신의 거짓 주장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말로 하는 장난 중에 제일 위험한 장난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워지고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잘하는 것 같으세요? 주변에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정치인들이 잘하죠. 요즘에 대통령의 탄핵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태를 무마해 보기 위해서 청와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했던 말을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으면서 말을 교묘하게 뭐 포장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참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불쌍합니다.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게 아니고요. 참과 거짓을 뒤죽박죽 만들어서 그걸 들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만드는 이런 정치인들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요즘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죠. 많은 증인들을 초청해다가 질문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죠.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증인, 최순실 씨 압니까? 또 어떤 거 있어요? 뭔가 무슨 비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 예, 압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공무원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공무원 엘리트들인데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말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말이죠. 그거는요, 안다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자기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말이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참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쉬워요. 왜요? 뻔히 거짓말인 거 아니까. 이런 사람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섞어서 말하는 사람이 가장 교묘하게 사람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뱀이 하던 짓이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셨던 그 참된 말씀을 교묘하게 조금만 뒤집어 가지고 말을 비비 꽈놨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돼 버려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견이 나누어지죠. 거기에다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갈라지게 되죠. 심지어는요, 사람과 자연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참과 거짓이 뒤섞여 버리니까 사람들의 그 어떤 의견이 나누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지고 사람과 자연이 갈라져 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리후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레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참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야, 너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알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껏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이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할까? 나이가 어려서 대들지는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 두 개에다가 틀린 말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엘리후는 욥에게 공격을 하는데 아주 그냥 대놓고 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까고 싶은 거냐면, 야, 너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걸 공격하고 싶은 겁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가 아주 공손하게,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공손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엘리후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그게 34장 12절에 먼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자막에 보시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전능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샤다이.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엘샤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뭐 이렇게 불러지는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지금부터 이제 할례 언약을 지켜라. 할례를 해라. 남성에게 할례 언약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포경수수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 사레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이미 늙어가지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땅을 빌려왔거나 또는 하늘을 빌려왔거나 이 온 우주를 위탁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처음부터 전능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에게서도 이것을 빌려온 것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제일 위에 계신 분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겁니다.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것은 다 옳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곧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다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롭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곧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죠. 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죠. 치유를, 회복을, 때로는 기쁨을 또는 평안을, 때로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그분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이 중간에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후가 보기에 욥의 문제가 뭡니까?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이 하는 건 다 옳은데 그러면 그분은 정의로운데 왜 자꾸 질문을 하고 난리야?
왜 자꾸 질문을 해? 질문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지금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이 하는 건 다 맞는데, 그분은 언제나 어르신 분인데 질문하지 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지금 엘리후가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이제 훈계를 해요. 34장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의롭고 뭐라고요? 전능하신 분. 정의로우시면서 전능하신 분. 그분에게 어떻게 네가 감히 질문을 하냐? 어떻게 그분에게 따질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또 이어지는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욥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던 건 뭐냐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욥이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신 거야. 그러니 대답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침묵을 하든지 침묵을 깨트리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네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다 뭐예요? 질문하지 마 이거예요.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 저는 그 인터뷰 영상이 생각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자들 또 아시아에 있는 기자들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콕 집어가지고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 기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세뇌를 당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해 보세요 하는데 아무도 질문을 못 하니까 그 중국 짱깨라 그러면 안 되죠. 이 중국의 이 기자가 그 실수예요. 삭제해 주세요. 중국의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딱 그 짝인 겁니다. 엘리후가 욥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니까 너 질문하지 말라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막 아주 막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분이지 판단을 받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딱 잘라버리는 거죠, 다 완전히. 자 여러분,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따라가 봅시다.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고 그건 다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엘리후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35장 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늘에 있는 구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질 수 있어요? 저 구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늘에 어떻게 무슨 우리가 어떤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걸 비유하는 표현이죠. 이어지는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엘리후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욥이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될 것이며 욥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보탬이 될 것이며 그런 거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논리가?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제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고백 정리를 하면 이렇죠.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요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지금 이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주장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여러분은 이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 믿으세요? 이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엘리후가 믿는 이런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세요? 네?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를 다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분이 하는 것은 다 옳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이게 먼저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가 무너진 곳을 향하여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가 깨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으시겠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세상에 정의가 깨어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전능하신 능력을 그럴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겠죠. 그죠? 예. 더더욱이나 여러분 우리가 엘리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렇게도 오매불망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데 엘리후가 고백하는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더 느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것은 다 옳으시고 그리고 그것은 다 분명하게 정의로우셔서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 아버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로 만들어가고 또 어떤 군국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어떤 팥쇼가 일어나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면 이런 식의 힘이 곧 선이다라는 논리가 작동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사랑이 작동할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9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그래도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가 마음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로는 장자를 치는 심판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도 애굽의 그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쫙 갈라버리는 기적까지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심이잖아요.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정의가 깨어져 있는 삶의 현실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심지어 자연의 질서를 순식간에 뒤집어 버려서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그 모든 일은 다 옳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고 결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광장에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국가의 통치자에 대항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시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을 못 봐가지고 절망하고 있어도 기도하면 안 되고, 취업을 못해도 기도하면 안 되고, 연애를 못해도 기도해도 안 되고,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편찮으신데도 기도하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해도 기도하면 안 돼요.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어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광장으로 달려나갑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서 이렇게 시위를 합니까? 우리가 왜 병이 걸렸을 때,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취업이 안 되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싸움이 계속 지속이 되고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이렇게 힘들어질 때 왜 우리가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내가 신음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은 세상이 어그러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을 때 함께 울고 정의가 없음을 탄식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하나님은 옳지 못한 일이 가득한 걸 보시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럴 경우에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임하셔서 깨어진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면 새벽 기도한다는 거, 수요일 날 기도 드리는 거, 금요일 날 기도 드리는 거, 주일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다 헛짓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듣지도 않으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로부터 영향받기를 즐거워하시고, 내가 울 때 함께 우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절망할 때 함께 절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오부 예배, 청년 예배,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이동희 전도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마커스라는 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때 사모님이랑 함께 만든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셔서 오셨네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주님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여러분, 이 찬양에 지금 뭐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까? 사랑하셔서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내가 많이 아픕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삶이 곤고하고 감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도무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그분은 내가 부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황제가 이 땅에 온다고 환영하던 사람들, 기다리던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임금이요 통치자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 이들이 바로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허공에 대고서 소리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가 아니라, 내가 소리칠 때 대답 없는 너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림절에 다른 무엇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청년들 가운데,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는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들어주고 계시는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듣기는 들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혹여 이것이 헛된 기다림이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가정의 형편 때문에, 또 때로는 내 건강 때문에, 내 진학의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내 결혼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근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빨리 와서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지금 욥은 바로 그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주님,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림의 신앙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기다림의 신앙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기다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힘께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아버지의 기다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만을 치며 하나님 듣기는 들으시는지 의심스럽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울고 계실 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나눠 주시옵소서.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어서 울 때도 있고 아파하고 신음할 때 나의 이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일지,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때로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작디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병든 몸에, 깨어진 관계에, 상한 마음에, 무너진 조국의 정치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계획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